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거의 이제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우리의 죄악을 다 갚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 인생에 우리가 이루어 나갈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이루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을 시작이라고 말하고 끝을 완성이라고 합니다. 완성이 돼야 돼요. 인생도 태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으면 세상의 일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종착지로 최종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시작하고 잘 끝내야 되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치 않고 후회하지 않고 참으로 값어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이거 헬라어 알파벳 처음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시작을 할 수 있고 계시록을 보면 인류의 종말 마지막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 사이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 뜻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죄악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또 이 세상에는 무엇에게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목적.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다 목적이 있습니다. 식물은 목적이 뭡니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목적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에게는 아침과 저녁을 구별하는 빛을 비추는 태양에게. 그 다음에 구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려서 자연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바람을 통해서는 시원함을 주시고 대기를 정하십니다. 우리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바람이 불면 다 정화가 되는 것처럼 바람도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태양도 비도 하나님 창조한 건 아무것도 그냥 창조한 게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과연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이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하나님 싫어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 어죽 먹으러 갔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음식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몇 번을 어죽 먹으러 갔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어죽을 먹을 거면 물론 예배도 드리고 어죽도 먹고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건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날마다 울고 근심하고 결국 하나님 영광이야. 하나님 다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지고 다 이뤘는데 맨날 너 무슨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맨날마다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린다. 내 영광이 안 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내가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고 함께 있고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분이 인생을 마치면서 이제 순교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이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걸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이것을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 직전에 말하는 것이 나는 이제 다 했다 그래요. 나는 목적을 이루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이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복음 다 전했고 로마까지 나 이제 죽는다. 그렇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죽음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직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시죠. 다 이루고 떠나야지 주님이 주신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뜻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허송생활 보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나 더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뭐 변명하고 아무리 소원하고 부탁해도 안 돼. 이제 끝났다. 너에게 준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삶의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도 부족한 것이 야 부족하지만 다 이뤘다 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다 이루시는 분들 완전하신 분. 아까 완전하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첫 번째로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다 이루셨어요. 태초에 보면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십니다. 혼자. 세상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 동물, 식물, 마지막 날에 인간까지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이랬째 날은 안식하십니다. 왜? 다 이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룹니다.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을 비춰라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날 안식일에는 안식하시고 쉬셨다. 다 맞췄다. 일이 끝난 사람은 쉬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 끝나면 퇴근해서 집에서 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하면 천국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고 나서 일합니다. 엿새째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서 아담아 내가 창조하다가 피곤해서 그런데 너 오늘 태어났으니까 조금 일 좀 해라. 너 저기 태양의 반은 네가 좀 만들어라. 식물도 네가 좀 만들고 동물도 물고기도 좀 만들어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먹고 마시고 즐겨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과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에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이라고. 이렇게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일 나가려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는 먼저 하루 쉬고 나가요. 쉬고. 태어나니까 다음 날은 쉬는 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안식하시고 쉼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뭐 하려고 엄마가 저녁하는데 내가 뭐 도와줄까 거치성스럽게만 괜히 도움이 안 된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 가만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잖아. 내가 다 능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네가 다스리고 경작하고 누려. 하나님 주신 것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나머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라 걱정하지. 너는 하늘에 천부 하나님이 계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힌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뭘 자꾸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뜻을 이루고 우리 계획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면 안 된다. 이것부터 인생이 잘못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누리며 살면 우리도 지금 거기서 살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누리려고, 자기가 이루려고, 능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고 자기 뜻을 이루려다가 타락하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인생이 살아간 거죠.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 뜻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뭔가 이루려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 봐도 인간은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가운데 노아와 8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900살까지 살면서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이 인생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다 심판하시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새로운 출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라는데 또 노아의 후손들이 죄성을 가지고 또 범죄합니다. 야 이거 흩어져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언제 비가 와서 홍수가 와서 또 죽을지 몰라. 우리가 우리 살 길 찾아야 돼. 바벨탑을 쌓지. 성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다 올려버리자. 하나님처럼 되자. 비를 아무리 내려도 우리 죽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자. 자기의 뜻을 또 이루다가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내 뜻을 이루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봅시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가지 언어였습니다. 그때 바벨탑을 통해서 불순종 안 해서 우리는 영어 안 배워도 일본어 중국어 안 배워도 되고 편안하게 언어가 통할 텐데 불순종하니까 얼마나 언어 배우기가 힘듭니까? 언어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인생은 우리 불순종 가운데 자꾸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내가 불순종하고 뭘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잘 섬겨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인생의 지혜를 주셨어요. 삶의 가장 귀한 게 지혜입니다. 금과 은보다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금과 은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뜻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것 다 해봤어요. 솔로몬.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헛되다. 자기 뜻 아무리 이루어도 만족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성공해도 다 헛되다는 지나가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것만 하면 내가 기쁠 줄 알고 만족하고 첩을 1000명이나 얻으면 기쁘고 만족할 줄 동산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다 가지면 기쁠 줄 알고 처첨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를 만들고 모든 것 다 해봤지만 그 다음에 마음에 공허함과 허망. 인간의 뜻을 이뤄봤자 공허하고 허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결과는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것.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고 가장 만족하고 후회 없고 기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율 높게 대통령 됐지만 나중에 탄핵되고 막 촛불을 시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대통령만 되면 권력을 갖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뭡니까? 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탄핵을 당하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들과 간담회하면서 야 대통령 못해먹겠다. 대통령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반감이 많고 언론에 부딪히고 야당에 부딪히고 어려우니까 대통령 이거 못해먹겠다.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거 이루어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로 다 이루셨어.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게 깨져버렸어. 불순종 안 했으면 지금도 거기서 살아갈 텐데 불순종함으로써 엉망진창이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 다시 완성시켜줘. 하나님이 천지를 완성한 걸 우리가 죄 가운데 깨트려 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뤘으니까 이제 죽으시고 보좌우편에 올라가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이루면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시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땅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연수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해방됐어요. 양심이라는 곳에서 죄를 지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자유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죄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들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테텔레스타에 갚았다, 속량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죄져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죄지면 안 되겠죠. 최대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혹시나 넘어지고 쓰러지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한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미래에 지을 것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갚아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가 다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죄를 지으니까 인간에게 미움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그렇게 살중에 살이요 뼈중에 뼈인데 미운 겁니다.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 왜 죄졌냐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 저런 여자 왜 만들어가지고 꼴보기 싫은 저 여자 왜 만들어가지고 나 죄짓게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고 저 여자가 문제. 자기 죄는 못 들어. 하나님이 그냥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고 관계가 깨지고 첫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하나들은 둘째 아들은 예배 잘 들어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첫째 아들은 지 마음대로 예배 들어서 응답 안 하니까 시기질투가 동생을 돌로 쳐서 주고 관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나님과 깨지니까 다 깨지고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관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아빠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면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내 아들이라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대화만 하면 상처를 주고 미움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화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원수랑도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못 받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화목제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 가운데 원수되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갚아버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갚아버렸어요. 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질병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복 받으라.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가난과 저주가 오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저주가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심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이방인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인생의 가장 축복은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물질의 복을 받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고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십니다.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 부유함도 이루고 질병도 건강하게 이루고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국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옮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았어요. 얼마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 육신의 죽음이 다가와도 내일 죽어도 지금 죽어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걸 다 이루어졌어요. 죄에서 관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죽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르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송도에 가면은 가나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 가나안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김희철 목사님과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귀합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거제도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해를 보고 바다를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 난 주의 종이 되어서 전 세계 복음 전하고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오고 신학대학을 가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28살부터 개척해서 40세 때까지 죽어라고 목회를 했어요. 홍감이잖아요. 근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니까 가장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또 날마다 월세 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자기가 개척교회 하는 동안 하루도 돈 때문에 걱정 안 하죠. 눈만 뜨면 돈 문제 때문에 12년 동안 28살부터 40살 때까지 죽어라 목회를 했는데 돈 문제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번아웃이 되고 다 포기되고 또 모함까지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 목회고 뭐고 할 게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 죽어야겠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라고 했지만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재기할 힘도 없고 이제 난 죽어야겠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봤어.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이제 살 소망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17일째 되는 날 그 기도원 오솔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의천아 나의 종아 너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니? 너 왜 이렇게 괴로운 줄 아니?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주의 종 돼서 복음 전하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네가 십자가를 아냐? 십자가요? 내가 알죠. 예수님 십자가 왜 모릅니까? 너 십자가 이론적으로 알지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당해요. 십자가가 쉬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 당한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 몸 찢고 피 흘리고 채찍 맞고 가시가 쓰고 옆구리에 창 열리고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거기서 얼마나 모함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고통을 아냐? 네가 이 십자가를 알아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 고통을 줘. 너도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십자가를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복음 전하려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기쁨이 임했습니다. 20일 금식하는데 주님이 너 춘천으로 가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춘천으로 가는데 춘천에 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 목회자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단자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이 땅을 줘라. 그 처음에 춘천 가나안 교회를 했는데 그 기도원 땅이 5,000평이고 5,000평. 사진에 보여주더라고요. 그 갔는데 하나님 그 5,000평의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해라. 그래서 춘천 가나안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또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천하게 복음 전하라. 너는 이 춘천에서 이제 부흥하고 그 다음에 송도로 가. 송도 인천 국제도시인데 이 국제도시에서 복음을 전해라. 무작정 송도로 또 옵니다. 말씀의 순종을. 춘천 가나안교에서 3천만 원 받아서 송도의 상가 통해가지고 상가에 보증금을 얻고 월세를 내고 교회를 또 송도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오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목회가 잘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 적어. 상가교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60억짜리 교회를 사라고 주셨어요. 그 교회가 빚을 많이 내서 짓다가 부도가 나왔어요. 60억인데 그게 경매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무조건 해라. 네가 언제 돈 갖고 있냐?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니까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춘천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1억으로 경매에 갔는데 60억입니다. 교회.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또 하나님 50억을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교회를 60억짜리를 샀어요. 지금 한 2,500명 2009년에 개척해서 10년 됐는데 한 2,500명이 모이는데 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이분은 이제 자기 뜻을 안 이룹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성공해서 목회자가 돼서 출세해서 살라고 했는데 그건 다 가져버리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들을 도와라. 코피노가 뭐냐? 아버지는 코리안 사람이고 부인은 필리핀 사람. 술집 여자들, 사창가 여자들 한국 관광객이 가서 성적대하고 놀다가 오니까 자신감은 도망가는 그 오갈 데 없는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부에 있는 코피노들을 네가 섬겨라. 그럼 내가 널 도와주려고. 비행기표도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겨우 얻어서 가니까 노르웨이 사람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 또 주셨어. 여기다가 고아원 짓고 교육시설을 짓고 대학까지 지어. 우리가 요번에 세부 가봤지만 얼마나 가난합니까? 다 맨발로 다니고 애들 다 구걸하고 젊은 여자애도 전 물리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지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 교회 하나 보니까 아직 교회가 깡통교회 같은 게 제가 봐도 야 이런 영혼들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 일을 할까?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하고 계셔. 이분에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땅에 4,800평을 주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수영장까지 고아원부터 대학까지 나라에서 인가막 그 막탄 세부서 우리 그 깡촌 시골에다가 그렇게 호화로운 교육 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영혼 살리는 그것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성도에다가 이 종교부지를 주셨어. 종교. 이제 신도시는 종교부지가 없어. 아무리 돈 있어도 교회를 못 짓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종교부지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내 뜻을 이룰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뜻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이루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어주셨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성령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치료의 영이 임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복이 임해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성령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이 세상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의 육신의 정령 악몽의 정령 이걸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죽음과 심판을 걷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두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날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왜?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믿음 지키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예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천국까지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일을 다 이루고 완성을 이루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도 후회 없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